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들 하셨습니까? 오늘 강의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복 다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구원론 강의 계속하고 있는데 구원에 대해서 잘 인지하고 잘 가고 계십니까? 원래 이 복음이라는 것이 이 기쁜 소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구원과 생명을 얻었다는 게 어렸을 때 처음 이제 신앙생활할 때는 이게 기쁜 소식이에요.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내가 내 죄 때문에 죽은 다음에 심판받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죽어주시고 나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부활하셨고 그리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생명 주는 영이 되셔서 다른 보이사이신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거듭남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주시고 이제 생명 주시는 영이 되신 주님이 아버지와 함께 우리의 거듭난 영혼 몸 안에 들어와 내주 합의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그 생명으로 사는 존재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 기쁜 소식이라는 이 복음도 굉장히 이게 깊어요. 넓어요. 근데 단순하게 그냥 어렸을 때 죄사함, 의롭다함, 구원, 생명 얻은 거야. 요걸로 만족하고 그러니까 기독교가 깊지 못하다는 얘기를 듣는 거예요. 사실 굉장히 깊은데 근데 요거밖에는 모르니까. 근데 구원하고 생명을 주신 목적이 또 있잖아요. 또 구원과 생명이라는 거에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구원과 생명을 주시는 게 뭐예요? 영의 구원을 주셔서 영 안에 생명으로 들어오시고 혼의 구원을 주셔서 혼 안에 생명으로 들어오시고 몸의 구원을 주셔서 몸 안에 생명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리 함이라. 여기까지는 또 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거듭나고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받아야지 영의 구원, 혼의 구원, 몸의 구원을 받아야지 하나님의 생명이 영과 혼과 몸 안에 들어와 풍성한 생명이 된단 말이에요. 이런 풍성한 생명이 돼야지만이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들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이런 사람들을 데리러 오겠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경작하는 목적이 결국 첫 열매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첫 열매로 휴거되고 또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다가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에 가는 거,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음까지는 알아야지 뭐예요? 어찌하든 내가 이 땅에서 내가 이 전인구원까지 얻어서 풍성한 생명을 가지고 항상 내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 다스리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완전한 아들들의 삶을 살려고 노력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관념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다 미지근해요. 주님 오실 때 다 토하여 내칩니다. 올라갈 사람이 없어요. 다 미지근하니까 누가 열심을 내고 회개를 합니까? 이런 길을 모르는데요. 그냥 난 이미 예수 믿고 나는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야. 나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어. 그리고 이 땅에서 어찌하든 내 목적을 위해 자기 능력을 의지하면서 자기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더 이상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이 없어야 돼요. 나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주님만을 위해서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이 또 그렇게 산다고 그래요. 근데 나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주님이 모든 말씀이라는 걸 몰라요. 그러니까 한 말씀 한 말씀이 다 나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주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산다는 건 한 말씀 한 말씀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인식도 없어요. 그러니까는 나는 나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나는 주님을 위해서 삽니다. 그럼 항상 기뻐하고 계시겠네요. 그러면 아니 그걸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아니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나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주님이시잖아요. 이 관념도 없단 말이에요. 한 말씀 한 말씀은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생명 주는 영이 되신 후에 내 안에 들어와 나랑 하나가 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른뺨 맞으면 왼뺨 돌리라는 말씀은 오른뺨 맞으면 왼뺨을 돌리지 않는 나의 죄 때문에 이미 죽으시고 이 죄를 이겼기 때문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생명 주는 영이 되셔서 내 안에 들어와 나랑 하나란 말이에요. 이걸 믿으니까 뭐예요? 나는 이 말씀을 위해서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이 말씀을 순종하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순종하지 않는 말씀들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사실 하나님의 한 말씀 한 말씀으로 보면은 하루 동안에 순종하지 못하는 말씀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켜라.
아니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킨다는 게 이게 사람의 능력으로 이게 되냐고요. 하루에 5만 가지 이상 생각이 나오는데요. 근데 이것도 내가 순종하지 못하고 있으면서도 순종하지 못하는 것조차도 모르고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 자체가 이미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생명 주는 영이 되셔서 내 안에 들어와 나랑 하나야. 이 인식까지 갔는데 제가 한 30년이 걸린 거예요. 거듭나가지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모든 한 말씀 한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은 나를 위해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생명 주는 영이 돼서 내 안에 들어와 나랑 하나지. 이게 그냥 믿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이렇게 믿어지십니까? 용서라는 말씀이 용서하지 않는 여러분의 죄 때문에 이미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생명 주는 영이 되셔서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과 하나란 말이에요. 우린 이걸 믿는 거예요. 이 예수를 믿는 것이에요. 사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사도들은 전했잖아요. 여러분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믿습니까? 이것도 또 마찬가지예요. 예수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에요. 그럼 이 말씀이 뭐예요? 그리스도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리스도의 삼중직이 있잖아요. 뭐예요? 제사장직, 선지자직, 왕의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말씀 한 말씀이 뭐예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가 된다는 건 제사장의 역할, 선지자의 역할, 왕의 역할을 지금 해주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그리스도가 되는 게 뭐예요? 여러분이 기뻐하지 못할 때마다 죄를 사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럼 그 말씀으로 인해서 죄사함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제사장의 사역이 되는 거예요. 또 이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잖아요. 주님이 너 지금 항상 기뻐해야 되는데 왜 안 하고 있어?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선지자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 자체가 지금 제사장 역할을 하고 선지자 역할을 했잖아요. 또 이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마귀를 심판해버리고 이 멸해버리는 왕의 사역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지 뭐예요? 이 말씀이 진정으로 내 왕이 돼서 나를 통치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자체는 예수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고 이 모든 말씀이 지금 나한테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의 사역을 하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관념을 누가 가지고 사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그래 예수는 그리스도야 요걸로 만족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배웠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깊게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건 주님이 보여주셔야지 알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저도 이제 와서 이렇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한 말씀 한 말씀이 너희가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 말씀도 마찬가지죠. 이 말씀이 지금 그리스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냔 말이에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말씀이 주님이시란 말이에요. 이 주님이라는 걸 믿습니까? 근데 이 주님이 뭐예요? 그리스도가 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모든 일을 원망하고 시비할 때마다 아이고 주님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는데 난 또 원망하고 있고 또 지금 시비를 하고 있었네요. 알려주시잖아요. 사실 선지자로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알려주시니까 뭐예요? 깨닫고 주님 앞에 가서 죄사함을 받잖아요. 그럼 그 말씀이 지금 선지자 역할과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이걸 진멸해버렸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순종하고 있어요. 왕이 된 곳이란 말이에요. 지금 모든 말씀이 지금 이 단계를 거쳐서 왕이 되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모든 말씀이 여러분을 통치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주님의 모든 말씀이 나의 왕됨을 거절해요. 왜? 내가 순종을 안 하니까. 그래 이런 사람들 주님 오실 때 어떻게 돼요? 다 남겨지는 거예요. 나의 왕됨을 거절한 자들을 죽이라는 거예요.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깨달은 사람은 뭐예요? 이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그리스도라는 걸 알고 내가 이제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의 사역이 나타나고 있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억지로 우리를 가지면 심리를 가주라. 이 말씀이 주님이시잖아요. 이 말씀으로 내가 순종하지 못할 때 알려주시잖아요. 너 억지로 우리 가자는 자에게 심리 가주라 그러는데 너 왜 지금 그렇게 못 살아? 선지자 역할을 해줘야 돼요. 이 말씀이 가르쳐 주셔야 되잖아요. 아이고 그랬네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제사장이 됐잖아요. 그럼 내가 이 말씀을 이제 순종을 해요. 왕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마귀를 심판해 버리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우리 주님이 모든 죄를 멸하시고 우리를 해방시켜줬다는 이 진리를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왕 되는 것도 너무 쉽죠. 왜냐하면 이미 주님이 멸하시고 해방시켜줬다는 걸 믿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족함이 발견될 때마다 선지자 역할과
제사장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 죄를 멸하시고 여기서 해방시켜줬지, 그리고 여러분도 멸해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왕의 사역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한 말씀 한 말씀에 대해서 내가 진짜 그리스도가 되어 있는가를 돌아보셔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 말씀도 마찬가지죠. 이 말씀이 그리스도가 된다는 것, 내가 모든 사람과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지 않을 때마다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너 지금 하나님 말씀에 지금 불순종하고 있잖아. 아이고 주님, 내가 진짜 이 말씀을 어기고 있네요. 용서해 주세요. 그랬더니 뭐예요? 이 말씀이 선지자와 지금 제사장 역할을 해준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이 죄에서 이미 주님이 날 해방시켜 주시고 멸했다는 걸 믿으니까 여러분이 이걸 멸해버리고 순종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말씀은 지금 왕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한 말씀 한 말씀이 이렇게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믿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관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불평하지 말라는 말씀조차도 내 안에서 제사장과 선지자와 그리고 왕이 된 적이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여러분, 불평하지 말라는 말씀 자체가 여러분에게 선지자 역할을 한다면 여러분이 불평할 때마다 바로 알려주세요. 너 지금 뭐하니? 아니, 너 불평하는 옛사람 죽은 지가 언젠데, 내가 그 죄를 멸하고 거기서 너 해방시켜줬고 그 말씀과 너는 이미 한 영인데, 그리고 한 몸까지 됐는데 너 왜 그 죄를 짓고 있어? 이렇게 선지자로서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아이고 주님, 내가 또 지금 불평하는 죄를 졌군요. 내가 주님을 또 믿지 못했네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제사장이잖아요 지금요. 죄를 사함 받으니까는요. 그런 다음에 뭐예요? 이 죄를 이겨버리잖아요. 왕까지 돼야죠.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들에게는 한 말씀 한 말씀이 요 과정을 통해서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서 다변화가 되는 것이에요. 그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선포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린 이걸 믿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한 말씀 한 말씀이 예수고, 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다는 것은 이 말씀 하나하나가 나에게 지금 선지자 노릇을 하고 제사장 노릇을 하고 왕의 노릇을 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여러분 하고 계십니까?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랬잖아요. 또 이게 예수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 그리스도가 된 적이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이 말씀과 내가 사실 하나가 된 것부터 믿어야 되는데, 이 믿음이 마음의 할례는 받아야지 이게 믿어진단 말이에요. 아, 이 말씀과 이미 내가 하나구나. 이걸 알아야지 뭐예요? 이 알물 가지고 성령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 지금 이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있잖아 하고 가르쳐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고 주님, 내가 진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주님만 나를 통해 나타나게 해야 되는데 또 내가 나오고 있었네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이걸 선지자로 가르쳐 주시니까는 이제 그렇게 고백을 해서 제사장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다음에 뭐예요? 이렇게 불순종하게 만드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 죄를 내가 진멸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을 순종해버려요. 그럼 뭐예요? 왕이 된 거죠. 여기까지는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얼마나 쉬운 일이에요. 이미 주님이 우리의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이 됐다는 사실만 알고 적용만 하면 되는데 적용을 안 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만 이제 여러분이 바꾸시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누구를 미워했어요. 미워하는 거 살인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미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그리스도가 됐단 말이에요. 진정으로 이 미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 몸과 이미 하나가 되어 있는 분들은 바로 사역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누구를 미워할 때마다 바로 알려주시죠. 야, 너 미워하는 게 살인인데도 지금 미워하면 안 되지? 선지자 역할을 하잖아요. 그 말씀이 그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됐다는 걸 믿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된 걸 믿기 전에 이 사역이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그 미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내 안에서 제사장 역할과 선지자 역할과 왕의 역할을 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미워하고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미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이미 내 영혼, 몸으로 이미 하나가 된 걸 믿는 사람들은 마음껏 역사하세요. 미워할 때마다 바로 알려주세요. 너 지금 미워하는 거 살인인데 미워하면 되겠어? 선지자 역할이요. 아이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사해 주세요. 제사장 역할이요. 아, 여기서도 이미 주님이 날 해방시켜 주시고 이제도 이미 멸해 주셨죠? 하고 나도 멸합니다 하고 집 밟아버렸단 말이에요. 미워하는 죄를 여러분이 이겨버렸어요. 왕이
됐죠. 그러니까 미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지금 여러분에게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이 되어 있는가 여러분이 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이런 지각이 생기면은 뭐예요? 이제 모든 말씀으로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되게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한 말씀 한 말씀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셔서 이미 구원해 버리셨잖아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만 전했는데 이 말 자체를 사실 이해들을 잘 못한단 말이에요. 저도 진짜 아침에 어떤 권사님하고 통화를 하는데 하나님이 이 지갑을 열어주셨어요. 깜짝 놀랐어요. 나조차도 오늘 아까 차 타고 오면서 통화를 하면서 주님이 그분하고 교제를 하는데 이걸 알려주신 거예요. 근데 내가 깜짝 놀란 거예요. 하나님 좀 진작 좀 가르쳐 주시죠. 아니 몰랐잖아요, 주님. 아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은 그냥 예수가 아니 그냥 메시아고 기름 부음 받은 자고 제사장이고 선지자고 왕이라는 거 그냥 요 정도만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한 말씀 한 말씀이 바로 예수고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를 비춰보니까 아이고 내가 이 말씀이 내 안에 아직은 제사장도 안 돼 있는 말씀도 있고 선지자도 안 돼 있는 말씀도 있고 또 이제 왕도 되어 있지 않는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예요? 모든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된 걸 믿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뭐예요? 이제 모든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된 걸 믿잖아요. 이 믿음을 가지니까 이제 이 믿음 가운데 이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루의 삶 가운데서 한 말씀 때문에 그 말씀이 제사장이 되고 선지자가 되고 왕이 된다면 여러분의 믿음이 얼마나 성장하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값진 진주를 찾으셨으니까 값진 진주가 또 여러분이 이제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무엇인지 여러분들이한테 이제 또 물어보면은 이 답이 제각기란 말이에요. 여러분에게는 값진 진주가 뭐예요? 한번 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나한테는 값진 진주가 뭔가? 저한테는 값진 진주가 바로 주님이에요. 그러니까 한 말씀 한 말씀이 저한테는 값진 진주란 말이에요. 내가 이 진주를 지금 찾았는데 지금 발견을 했어요. 만약에 너희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내가 이 진주를 지금 발견을 했단 말이에요. 아 저게 진주구나. 그럼 이걸 사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되는 일이 뭐예요? 내 소유를 다 팔아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내 소유가 뭐예요? 내 생각, 감정, 의지, 양심, 내 말과 행동이란 말이에요. 이걸 팔지 않고는 살 수가 없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은 값진 진주를 많이 발견을 해가지고 너무 기뻐해요. 근데 발견했다고 자기 거냐고요. 조건이 뭐예요? 모든 소유를 팔아야지만이 살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항상 기뻐하는 이유가 뭐예요? 항상 기뻐하지 않는 내 생각, 감정, 의지, 양심, 말과 행동을 다 팔아버렸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이걸 팔지 않고는 살 수가 없어요. 이해하라는 말씀조차도 이해하지 않는 내 생각, 감정, 의지, 양심 그리고 내 말과 행동을 내가 팔아버리지 아니하면은 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은 팔지 않죠. 아유 이걸 어떻게 팔아요? 아니 사실 판다는 건 뭐예요? 이 모든 것도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것만 인정하면 돼요. 이미 이 모든 죄에서 주님이 나를 해방시켜 주시고 멸해 줬다는 거 이것만 믿으면 된단 말이에요. 그게 파는 행위란 말이에요. 다른 게 파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이걸 팔아야지만이 뭐예요? 이제 살 수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한 말씀 한 말씀을 이렇게 여러분의 모든 소유를 팔아가지고 사야지 되는 건데 이 파는 행위가 또 내가 노력해가지고 이걸 제거하는 게 아니라 이미 예수와 함께 죽었잖아요. 여러분의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이미 끝장났단 말이에요. 이걸 발견해 나가는 거예요. 이걸 발견하니까 뭐예요? 아 이것도 죽은 시체인데 내가 왜 끼고 있었지? 야 떠나가 하고 부인해버리니까 뭐예요? 살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값진 진주를 다 살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매일 여러분 자신을 팔다 보면은요 여러분 안에는 주님만 남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결국은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하루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게 점점 늘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루 동안에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이미 모든 말씀과 하나가 된 걸 이제 믿으니까는 뭐예요? 이 믿음 가운데서 이제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성령 출신하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생명 주는 영이 되시고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셔서 죽었던 영을 살려주시고 혼의 구원을 주시고 몸의 구원을 주셔서 그리고 이제 주님이 생명 주는 영이 되신 후에 아버지와 함께 들어와 내조합일이 됐단 말이에요. 이 믿음까지 오면은 모든 말씀과 내 영혼 몸으로 하나가 된 게 믿어진단 말이에요.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7단계로 주님을 경험한단 말이에요. 그게 오늘 이 도표예요. 전인구원을 얻은 후에 경험해야 하는 7단계의 주님. 이거 예전에도 여러분에게 설명을 했는데 이제 여러분이 들으면은 더 이해가 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인구원을 얻은 후에 경험하는 7단계의 주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전인구원의 믿음이 오기 전에는 이 주님을 경험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인구원까지 사실 혼의 구원만 받으면 혼의 구원 받을 때 몸의 구원도 오고 몸의 구원 받은 게 영혼 몸의 구원이 전인구원이란 말이에요. 이걸 저는 단계적으로 주님이 오랫동안 가르쳐 주셨지만 지금은 그냥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했을 때 다 이뤄 주신 거예요. 이걸 우리가 그냥 믿으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세요. 그래서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 노릇하니까 그냥 실제가 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다 이뤘다 했을 때 여러분 영의 구원 주셨습니까? 혼의 구원 주셨습니까? 몸의 구원 주셨습니까? 이걸 믿을 때 이 믿음을 의로 여기셔서 실제가 되게 만든단 말이에요. 아, 나도 그럼 영혼 몸의 구원을 받았구나. 내가 잘나서 받은 게 아니라 주님이 다 이뤘다 했을 때 다 포함된 거란 말이에요. 이제 발견을 했잖아요. 아, 다 이뤘다 했을 때 죄사함 의롭다는 구원 생명만 준 게 아니구나. 거듭나는 영의 구원만 준 게 아니구나. 혼의 구원, 몸의 구원, 전인 구원, 주님이 오실 때 우리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휴거되는 영화의 구원,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 천년 동안 왕 노릇하는 최종적인 구원까지도 주님이 다 이뤄주셨구나. 이걸 믿으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세요. 그러니까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 노릇하니까 실제가 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믿으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믿음까지 온 걸로 이제 알고 여러분들이 첫 번째 단계가 뭐예요? 말씀 단계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아멘. 이게 바로 주님을 자기 말씀으로 경험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말씀 한 말씀이 다 주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주님은 말씀이고 이 말씀은 내 영혼 몸 안에 들어와 나랑 이미 하나가 됐어. 이걸 받아들이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모든 말씀이 여러분과 하나가 된 사실을 믿습니까? 그럴 때 이제 또 마귀가 생각을 줘요. 아직 나 순종하지 못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걸 쫓아버리란 말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하나님 법에 굴복할 수 없고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이 마귀는 자꾸 여러분의 친숙한 생각을 통하여서 의심하게 만들어버린단 말이에요. 우리는 내 경험과 내 체험 믿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제 다 이루어졌다 그랬으면 우리는 그걸 믿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주님을 자기 말씀으로 이제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믿음으로 영접하는 거에 말씀을 먹는 것이고 씨를 심는 것과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바로 생명 단계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이게 주님을 자기 생명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으로 경험한다는 건 내가 이제 모든 말씀과 하나가 된 걸 내가 이제 믿기 때문에 뭐예요? 이 말씀으로 살려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전인구원 받아서 저희 교회에 와서 전인구원의 깨달음을 얻고 뛸 듯이 기뻐했던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말씀대로 살려고 그랬는데 안 돼가지고 공부했는데 아니 이제 전인구원까지 오니까 야 모든 말씀과 내가 하나야? 그러니까 너무 기쁘죠. 내가 노력해서 된 게 아니라 은혜로 됐으니까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겠어요. 여기에 머물러 있어요. 아니 이 단계 다음은 뭐예요? 이제 생명으로 가야 되잖아요. 내가 이제 이걸 믿으니까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온전해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말씀과 내가 하다라는 걸 믿으니까 이제 그럼 나 이제 순종해야지 하고 순종할 때 그게 생명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생명이 돼야지만이 뭐예요? 그 생명 안에는 빛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빛을 비춰주실 수 있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첫 번째 말씀과 나는 이미 하나야 요거만 믿고 움직이지 않는데 이제 두 번째 들어가는 사람들이 결국은 생명 단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영접한 후에 순종하려고 노력함, 그 결과가 세 번째 단계로 들어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모든 말씀과 하나가 된 걸 믿고 순종하려고 할 때 생명 단계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이 생명 단계로 들어가야지 여러분들이 세 번째 단계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세 번째 단계는 빛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이제 생명으로 주님을 경험한 다음에는 주님을 빛으로 경험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으로 경험하는 게 뭐예요?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했더니 뭐예요? 하나님이 거기서 빛을 비춰주신단 말이에요. 그 빛을 통해서 뭐가 드러나요? 어두움이요. 야, 내가 이 모든 말씀과 이미 하나가 된 걸 믿는다고 했지만 내가 여전히 안 되고 있는 내 모습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된 걸 알고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근데 주님이 비춰주시니까 뭐예요? 하나님, 내가 항상 기뻐를 안 하고 있었네요. 이걸 비춰주신단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라랑 나랑 하나가 된 걸 아는 건 말씀 단계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걸로 처음엔 기뻐했고 그 다음에는 그래 이제 순종해야지 하고 생명 단계로 갔더니 생명 안에 빛이 있으니까 뭐예요? 빛을 비춰주시니까 내 어둠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아니 항상 기뻐하라가 내 영혼 몸으로 이미 하나가 된 걸 믿어서 아니 좀 항상 기뻐하려고 했더니 아니 왜 이렇게 못하고 있죠? 이게 드러난단 말이에요. 이게 드러나야지만이 뭐예요? 겸손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처음에 모든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됐다는 걸 알고 그대로 사라지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안 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또 낮추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만 의리하게 만들어요. 하나님 은혜만 구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자칫하면 전임 구원 받은 다음에 난 모든 말씀과 하나야 그러면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들 알아요. 왜? 아니 모든 말씀과 자기가 하나니까 내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내가 그리스도라는 자들이 나온다 그랬죠. 이 믿음까지 갔을 때 여기서 마귀가 비욕을 해요. 왜? 이게 최고의 높은 단계잖아요. 믿음이. 그때 교만이 들어가요. 마귀가 하나님하고 비기려고 한단 말이에요. 비기려고 그래요. 저한테 배운 사람이 나한테 비기려고 그래요. 그게 왜요? 높아져가지고 아니 목사님만 전인공을 얻었으니까 나도 전인공 얻었는데요. 자 이런 마음까지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이걸 드러내 주셔서 하나님 여기서 낮춰버리신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이제 온전히 하나님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어요. 요 시험까지 하나님이 통과를 시킨단 말이에요. 근데 요 시험에서 통과하지 못하면 거기서 미끄러져요. 끝까지 우리는 겸손이에요. 근데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게 아니 모든 말씀과 하나가 된 걸 믿고 행하려고 하면 부족함이 다 드러나니까 교만해질 수가 없단 말이에요. 도리어 겸손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모든 말씀과 하나가 된 걸 믿습니까? 그러면 이제 순종만 하려고 해야지 부족함이 드러나잖아요. 그냥 이 부족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그냥 나아가면 된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빛이 임하여 자신의 어두움을 발견함으로 회개와 죄를 자백함. 결과 네 번째 단계로 들어가. 그러니까 이걸 한 단계 한 단계 거쳐야 다음 단계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단계는 은혜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주님을 자기 은혜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구원과 영생의 은혜를 또다시 얻는 것이에요. 왜? 모든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된 걸 믿고 이제 순종하려는 노력을 통해서 이게 생명이 되니까 빛이 임하여서 어둠이 드러났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뭐예요? 하나님, 내가 모든 말씀과 하나가 된 걸 믿는다고 하는데 내 삶은 엉망입니다. 하나가 된 말씀이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날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랬더니 죄사함, 의롭다함, 구원, 생명이라는 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은혜를 주실 때 야 내가 이거 그거 네 부조가 이미 멸했잖아. 그건 너 이미 해방시켜줬잖아. 이제 네가 밟아버려. 이 은혜를 또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된 걸 믿고 순종만 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이런 유익을 줄 수 있는데 여기서 머물러 버린단 말이에요. 그냥 모든 말씀과 하나가 된 걸만 알고 즐거워한단 말이에요. 나타나지도 않고 있는데 요 사람들이 이 마지막 때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라 그랬잖아요. 똑같아요.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 수준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사실 최고의 높은 단계죠. 네 번의 허물을 벗은 애벌레가 최고의 단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뭐예요? 나비의 관점에서 보면 아직 애벌레란 말이에요. 아직 번데기 상태로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혼자만 만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공부한 것과 가련한 것과 벌거벗은 것과 눈먼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주님이 알려주셔야지 뭐예요? 불러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는 그 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온전해지는 거예요. 이들이 뭐예요? 내가 이겨서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처럼 너희도 내 보좌에 함께 해주리라. 이 단계를 들어가요.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고 휴거될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요 단계에서 요 시험을 거쳐야 돼요. 여러분들이 열심을 내고 회개해야 된단 말이에요.
왜? 열심을 내야지 부족함이 드러나니까. 그러니까 열심을 안 내면은요, 부족함이 안 드러나니까 혼자 만족하고 사는 거예요.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제가 작년에 그랬어요. 난 작년에 주님, 하나님, 나 준비 다 끝났습니다. 나 전인 구원 받고 이제 풍성한 생명으로, 아니 하나님의 말씀과 일체가 됐는데 주님 빨리 좀 오세요. 언제까지 주님이 이렇게 더디 오십니까? 전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들어와가지고 보니까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지금 또 하나님이 보여주셨잖아요. 아이고 작년에 오셨으면 큰일 날 뻔했네. 왜요? 너무 부족함이 많으니까 흠과 점토상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이걸 보여주셨잖아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 또다시 주님 눈만 뜨면 또 마라나타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그냥 하나님과 똑같지 않는 게 그냥 매일 발견이 되니까 발견될 때마다 그냥 주님 앞에 가서 발씻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는 자가 두 가지로 이긴다 그랬잖아요. 계시록에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로 저희를 이기었으니, 피로도 이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 부족함을 다 드러내시니까 금방 알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가가지고 발씻음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오시는 주님하고 내가 상관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걱정할 게 없어요. 아직 좀 부족해도 부족하면 매일 주님이 보여주시니까 난 가가지고 겸손하게 발만 씻으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주님 오시는 거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두려움 없이 주님 오시는 걸 기대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네 번째 단계 은혜의 결과는 다섯 번째 단계로 들어가. 그러니까 이 단계를 거치지 않고는 다음 단계는 절대로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길을 알고 그냥 빨리빨리 가시란 말이에요. 오래 걸릴 필요가 없어요. 저는 굉장히 오래 걸린 거예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은 오래 걸린 사람의 말을 듣고선 길을 아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걸어가면 여러분들은 신속히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 단계, 진리 단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주님을 자기 진리로 경험함.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은혜를 입으니까 뭐예요? 이제 진리를 경험할 수 있어요. 이제 진정으로 이 진리가 여러분을 통해 나타난단 말이에요. 실제적으로. 왜? 은혜를 입었으니까. 죄사함 의롭다는 구원 생명을 얻고 또 내가 이제 순종하지 못하는 죄도 멸해 주시고 해방시켜 줬다는 게 그냥 마음에 믿어지니까 뭐예요? 이제 진리가 그냥 행해져 버리는 단계예요. 이 단계까지 여러분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삶 가운데 나타내는 것입니다. 결과는 여섯 번째 단계로 들어감. 여섯 번째 단계는 거처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며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아멘. 이 단계가 돼야지 주님을 내 거처로 경험을 한단 말이에요. 거처가 여러분 집이라는 걸 알죠? 말씀이 진리가 돼 있는 그 말씀이 내 거처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내가 그 안에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은 또 내 안에 살아요. 상호 거처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모든 말씀이 여러분의 거처가 되고 여러분이 그 말씀을 모시고 있는 여러분이 거처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처가 되니까 뭐예요? 마음껏 나타나죠. 내 집안에 계시니까 나타난단 말이에요. 요 거처까지 들어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의 삶으로 상호 거처가 된 결과는 일곱 번째 단계로 들어감. 일곱 번째 단계는 영광 단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여러분 육신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가 됐습니까? 이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가 지금 예수님 당시에 그 얘기로 듣지 마시고 모든 말씀이 지금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내주합일이 돼서 여러분 안에 지금 거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영광을 여러분이 보죠. 왜? 나타나잖아요. 이해하라는 말씀이 여러분 안에 거해 있는데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용서라는 말씀이 여러분 안에 거해 있는데 이제 나타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주님만 부르면은요. 간단해요. 그것도요. 또 내가 나타내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럼 또 내 스스로 사는 거니까. 주님은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는다. 아버지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대로만 행하느니라. 이 말씀처럼 우리 주님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주님만 부르면 돼요. 그냥 이 단계까지 온 사람들은 주님만 부르면 주님이 너 이미 이 말씀과 너랑 하나잖아. 그럼 그냥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이 믿음이에요. 너희가 이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걸 너희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니라. 주님 오실 때 남겨지는 거예요. 누가요? 주님이 내 안에서 사는 걸 몰라요. 왜? 안 나타나니까. 근데 주님이 내 안에 사는 걸 아는 단계는 뭐예요? 이 단계를 다 거쳐서 7단계까지 들어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그냥 나타나고 있어야 되잖아요. 이해하는 주님이 매일 나타나요. 용서하는 주님이 매일 나타나요.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는 주님이 매일 나타나요. 오래 참는 주님이 매일 나타나요. 사랑하는 주님이 매일 나타나요. 나 이거 보고 사는 거란 말이에요. 요렇게 사는 사람들이 영광 단계까지 온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분들은 소망이 뭐가 있겠어요. 빨리 주님 오셔서 나 데리고 가세요. 이거밖에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신앙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구원의 여정,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복음을 들은 십자가 복음의 3요소 중에 십자가 복음의 1요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 1요소로 가르쳐 드렸고, 십자가 복음의 제2요소는 죄의 종로로 타던 나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 이게 제2요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신자들이 첫 번째 요소밖에 몰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죄사함 의롭다 구원 생명 주신 거야. 요걸로 머물러 버린단 말이에요. 여기서 한 단계 올라가면 제2요소를 알아요. 바로 죄의 종로로 타던 나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이미 죽고 부활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여러분의 죄의 종로로 타던 여러분은 옛사람, 예수가 죽었을 때 같이 죽였어요. 이건 하나님이 이루신 사실이잖아요. 성경책 안에 10,000원짜리 지폐를 놓고 물에다가 집어던지면 그 안에 있는 것도 같이 들어가는 것이고, 건지면은 그 안에 있는 10,000원짜리 지폐도 같이 건짐을 받는 것처럼,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했을 때 여러분도 같이 범죄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죽었을 때 그 안에 들어간 여러분도 같이 죽었고, 그분이 부활했을 때 여러분도 부활하셨고, 그분이 승천하실 때 여러분도 승천했고, 그래서 여러분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니 머리 되시는 주님이 거기 있으니까 지체들도 뭐예요? 거기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이 땅을 살아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십자가의 복음 제2요소 중에 우리 네 번째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죄에게 종로로 타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고 부활했다는 복음을 들어. 여러분이 지금 이 복음을 다 들으셨습니까? 죄의 종로로 하던 여러분의 옛사람이 이미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거부터 믿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또 어떤 행함을 보여야 돼요? 옛사람이 매일 드러나잖아요. 주님과 똑같지 않는 여러분 생각, 감정, 의지, 양심, 말과 행동은 그냥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럼 드러날 때마다 이게 또 나오네 하고 여러분이 버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이미 죽었지, 예수와 함께 이것도 끝장났지, 주님이 여기서 다 멸해줬지, 나는 이미 또 부활해서 사람이 됐지, 이런 모습은 나하고 상관이 없지 하고 부인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과정 없이 그냥 아무리 부인을 해봤자 모래 위에다가 집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진리까지 다 알고서 대항해야 된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밑에 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죄에게 종로로 타던 나의 옛사람은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고 부활하였으므로 새 사람을 이미 입은 사실을 믿고 로마서 6장에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는 네 가지 진리를 행함으로 십자가에서 이미 죽은 옛사람을 장사 지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함. 아멘. 여기까지도 안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거듭난 다음에 우리가 산상수훈 배우고 또 이렇게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는 이 진리를 배우고 이제 매일 내 옛사람을 장사 지내는 이 역할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본 사람이 뭘 알아요? 나는 안 된다는 걸 알아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또 다음 단계로 끌고 갈 수 있거든요. 근데 이 과정도 없어요. 신앙생활을 50년 한 사람들이 내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걸 처음 듣는데요. 아니 목사님, 나 신앙생활 50년 했는데 나 지금 장로인데, 아니 난 이 진리를 처음 듣는다는 거예요. 아니 로마서를 그렇게 봤는데 안 들어온 거예요. 로마서 6장 6절이 그거잖아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을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옛사람을 예수가 죽었을 때 같이 죽이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거예요. 이 진리를 알아야지 옛사람이 드러날 때마다 야, 너 죽었는데 왜 역사에 떠나가? 이걸 해야죠. 이것도 사실 자기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자기 혼으로. 이 싸움을 해가지고 많이 변화가 됐어도 또 안 되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안 돼요. 그럴 때 네 마음으로 해서 안 돼. 내 마음을 받아서 해야지 돼. 그래서 성령세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할례가 일어나서 주님의 마음이 되니까 그 마음으로 나를 부인해요. 그러니까 주체만 바뀐 거예요. 예전엔 내 마음으로 부인한 거고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는 주체가 나였단 말이에요. 내가 행하는 주체가 나였어요. 근데 이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주님으로 바뀌어요. 그때부터 이루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것도 과정이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모칸 읽습니다. 시작. 노아의 방주에서 1층 건축 완성, 2층 건축 시작. 그러니까 밑바닥은 죄사함을 없단 구원 영생이라 그랬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1층을 지으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다가 뭐예요? 거듭나 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완성하는 거예요. 그럼 거듭난 다음에 뭐예요? 이제 산상수훈 배우고 이제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 배우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게 하는 육체의 일들 모든 불이 버리라는 말씀 배우고 노력하는 게 2층 건축을 시작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건축의 끝은 오라가 와야 돼요. 하나님 내 힘으로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돼요. 그럴 때 은혜로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한 단계 한 단계를. 그러니까 은혜는 뭐예요? 겸손한 사람만 은혜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겸손해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해야지 부족함을 발견해야지 겸손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내 믿음의 분량에 맞는 말씀을 배워가지고 순종하려는 노력이 이렇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난 다음에 반드시 산상수훈 배우고 로마서 6장에 있는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는 말씀 배우고 하나님 나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게 하는 육체 일들과 모든 불이 버리라는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려고 해야지 뭐예요? 그래도 안 되는데요?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아니 나는 귀신을 쫓고 권능을 행하고 선지자 노릇을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9가지 은사들이 나타나는데 왜 하나님 이 말씀이 안 됩니까? 여기가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이 고백이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뭐예요? 다음 단계를 열어주세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이 거듭나가지고 막 은사가 나타나고 이런 분들은 거기서 머물다가 인생이 끝나요. 다음 단계는 들어가지도 못해요. 혼의 구원이 있는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나이다, 귀신 쫓았나이다, 많은 권능을 행했나이다.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이 불법을 행하는 자야. 그거죠. 죄는 불법이라 그랬는데 죄를 못 이기고 이 사역을 한단 말. 근데 이 사역은 너무 잘 되고 있으니까 아이 난 그래도 조금 부족하고 좀 이렇게 성품적으로 좀 부족함이 있고 죄는 버리지 못해도 하나님을 나 인정하셔서 나를 봐주실 거야 이러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그래요?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냥 남겨져요. 남겨지니까 후회하죠. 하나님 잘못 봤군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이게 아니었군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루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고 결국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완전한 아들들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내가 이 삶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아서 회개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 목적을 알잖아요. 이 목적대로 사실 이 목적만 향해서 가면은 안 되는 나를 알아요. 아니 누가 거듭난 사람이 자기 마음을 지켜요. 누가 죄와 사탄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어떻게 순종을 해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 뭐예요. 하나님 아무리 내가 거듭나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이 나타나고 있어도 나는 내 마음을 못 지킵니다. 순간순간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죄를 범합니다. 죄를 이기지 못해요. 알고 있는 말씀을 순종하지 못합니다. 여기까지 들어가야지 하나님이 뭐예요. 다음 단계로 끌어올리시잖아요. 네 마음으로는 안 돼. 그러면서 이제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전인구원 다 열어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머물러 있는 사람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제 주변에도 많은 목사님들 있죠. 여자 목사님들 다 은사 사역하는 분들이 태반이에요. 특히 여자분들은 영성이 왜 주님을 깊게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 들으면서 다 그렇게 사역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성품이 변화가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근데도 만족을 해요. 왜? 사람들이 따르니까, 찾아오니까. 자기가 하나님과 교통을 하니까 은사가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이 은사를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변화는 안 되고 은사만 가지고 자랑을 하는 이런 모습이 있었단 말이에요. 저희 뭐 은사자들 뭐 대원 예언하는 은사, 또 방언 통변 은사, 제 집사람, 제 딸, 또 우리도 교회 전도사님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지금은 방언 통변만 하지 다른 거 안 해요. 왜? 지금 주님하고 더 가깝거든요. 어렸을 동안에는 그게 필요하지만 지금 뭐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으면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그랬잖아요. 왜?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지금 제 말을 들을 때 제가 가르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이 제 말을 들으면서 거기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기름 부음을 통해서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알려주지 않으면 똑같이 지금 앉아있지만
제가 전하는 말씀이 어떤 분들은 이해가 안 되고 은혜가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왜? 성령님이 안 가르쳐 주시니까. 그러니까 때가 되는 사람들이 성령이 뭐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였어. 깨닫게 만들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깨달음을 얻어야지 다음 단계로 간다는 거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밑에 거 같이 읽습니다. 시죠. 영이 죽은 상태로 태어난 사람이 십자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회개함으로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중생, 그 거듭남을 경험한 것은 아담이 하나님에게 이끌려 에덴으로 들어간 상태가 된 것이다. 하지만 아담도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실패하여 에덴에서 쫓겨난 것 같이 거듭난 신자도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실패하여 에덴에서 쫓겨나게 된다. 곧 첫사랑을 잃는 것이다. 이 일을 경험한 후라야 자기의 근본된 토지를 경작하며 혼의 구원을 이루어 첫사랑을 회복하려는 노력이 시작된다. 아무리 거듭난 후에 떡상과 정금 등대와 분향단의 경험을 하는 수준이 되었어도 새로운 피조물의 삶, 즉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 일들에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는 자신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이미 죽은 사실과 자신의 새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이미 부활한 사실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임을 알게 된다.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이스라엘에게 홍해를 건넌 후 시내산에서 율법을 가르치신 것과 같이 구원받은 제자들에게 팔복산에서 산상수훈을 가르치신 것과 같이 거듭난 신자에게 산상수훈을 가르치시고 행하게 하시며 자기 마음을 지키며 죄와 사탄을 다스리며 로마서 6장에 알고 믿고 여기고 들이라는 말씀을 열어 훈련하신다. 즉 자신의 옛사람이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실을 알고 그것을 믿고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의에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기며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몸을 의에게 종으로 드려 거룩함에 이르는 훈련을 받게 된다. 이 과정 가운데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고 권능을 행하는 등 많은 경험과 변화가 주어지지만 도저히 버리지 못하는 죄들과 순종하지 못하는 말씀으로 인해 로마서 7장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는 고백을 하게 된다. 아멘. 여러분 이거 잘 이해되시죠? 여러분들이 진짜 거듭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 길로 인도하셨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특별히 또 로마서 6장에 있는 진리를 아는 분들은 다 이 단계를 경험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결국은 뭐예요? 오라까지 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무리 이 진리를 알았어도 행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내 마음으로는 알 수 없구나. 역시 내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했구나. 이걸 깨달아요. 그 전에는 자기 마음은 좀 옳은 줄 알아요. 아니 난 그래도 거듭났으니까 다른 사람하고 다르지. 내 마음은 그래도 나는 예수님을 많이 닮았어. 이러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걸 철저히 무너뜨려요. 그래서 결국 뭐예요? 난 죽은 개보다도 못한 자입니다. 나는 하루새에게도 눌려 죽을 인생입니다. 이런 고백이 나온단 말이에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소이다. 이런 고백들을 하나님이 끌어내신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와야지 하나님이 다음 단계를 보여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든 것이 은혜로 주어진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밑에 거 읽습니다. 시죠. 많은 신자들이 로마서 7장의 공고함과 절망으로 탄식하지만 로마서 8장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기를 해방하는 경험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자기 마음을 지키며 죄와 사탄을 다스리며 산상수훈을 지키려는 노력을 하지 않기 때문이며 특히 로마서 6장에 알고 믿고 여기고 들이라는 말씀을 모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말씀을 배우며 배운 말씀에 순종하려고 해야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는 도저히 순종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공고함과 절망에 이르게 되는데 거듭난 많은 신자들은 단지 자신의 연약함과 생활의 어려움만 가지고 공고함과 절망에 이르는 것이다. 이것은 마치 거듭남의 예표인 홍해를 건너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율법을 배우고 순종하는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40년 동안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은 것과 같다.
아멘. 내가 오락까지 온 많은 신앙인들이 있어요. 거듭나고. 근데 그들이 생활의 그런 어려움 때문에 자기의 그런 어떤 현실 때문에 오라가 오는 거지. 내가 이 말씀을 배워가지고, 그러니까 로마서 6장에 있는 4가지 진리를 배우고 산상수훈을 배우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게는 육체 일들과 모든 불의를 버리라는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려고 해야지 이제 자기가 안 되는 걸 알고 공부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부함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 말씀을 배워가지고 공부해진 사람들은 하나님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는 경험으로 끌고 갈 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이 말씀을 알고 공부한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모르고 생활의 어려움 때문에 또 내가 현실로 닥쳐지는 문제 때문에 공부에는 한단 말이에요.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로다. 이 고백들은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도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로마서 7장까지는 왔는데 8장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배워야 될 진리를 못 배웠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진리만 배우고 순종하려고 할 때 안 되는 나를 발견하는 게 진짜 오라가 됐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밑에 거 있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제2요소가 이루어진 사람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 육체 일들을 행하는 자신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이미 죽은 사실을 믿고 자신의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과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였으므로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이미 입은 것을 믿고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며 산상수훈을 지키려는 노력과 로마서 6장에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는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아멘. 골로새서 3장 9절 10절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마십시오. 옛날에 여러분은 이미 죽었고 이제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새 사람은 여러분 안에 새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 참된 지식에 이르도록 새롭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멘. 옛날에 여러분이 이미 죽은 사실을 믿습니까? 우리 이걸 믿는 거예요. 이미 죽었어요. 이미 여러분은 새 사람이 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안 믿고 또 내 옛사람을 또 내가 벗어버리려고 또 노력을 하는 거예요. 이게 다 모래비다 집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또 해본 사람이 깨닫고 야 소용이 없구나 그럴 때 이 진리가 들어와요. 아 옛날에 나도 이미 죽었구나. 그리고 나는 이제 새 사람이 되었구나. 그래서 모든 게 뭐예요? 새 사람으로 행하는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구와 실천 점검. 그렇다 그렇지 않다 잘 모르겠다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만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연합하는 표식으로 세례를 받은 나 또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죄를 짓던 나의 옛사람은 죽어 예수와 함께 장사되었고 부활한 예수님의 새 생명으로 사는 새 사람이 되었음을 알았다. 그렇다에다가 여러분 동그라미 치시기 바랍니다. 죄와 유와 심판에 대해 책망을 받는다. 그렇다. 여러분 이제 성령님이 죄와 의와 심판을 위해서 책망을 해주시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믿지 않는 죄. 여러분이 의가 됐는데 의답게 살지 않는 죄. 마귀를 이미 심판했는데 여전히 종로로 사는 거. 이거를 알려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아는 사람들은 그렇다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으며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을 안다. 그렇다. 여러분 이걸 알아나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새 사람을 입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는다. 그렇다. 새 사람을 입은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긴다. 그렇다. 새 사람을 입은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않고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린다. 그렇다. 이게 여러분의 지체를 더 이상 이제 마귀한테 줄 필요가 없잖아요.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여러분의 이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드려 거룩함에 이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만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러분 말만 하고 행동만 할 수 있는 생각만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익숙한 자기 생각과 감정과 의지대로 움직이지 않고 이 모든 것을 부인함으로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음을 경험한다. 그렇다. 이 삶을 살고 있어야 돼요. 안 살고 있으면 그렇다가 아니잖아요. 다 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진다. 즉 죄에 속한 옛사람과 육신의 생각이 나올 때마다 죽은 시체로 여겨 장사 지낸다.
그렇다. 이것도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왜? 죽은 시체로 여기지를 못해요. 펄펄 살아있다고 생각을 해. 막연데 속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옛사람이 죽기는 뭘 죽어요. 내 안에서 펄펄 살아있어요. 하지만 내가 죽이려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금식합니다. 칭찬받을 줄 알아요. 이게 얼마나 미련한 거예요. 모래에다가 집을 지으면서 칭찬받으려고 그래요. 아니, 낡은 가죽 부대에다가 포도주 넣으면서 칭찬받으려고 그래요. 아무 소용없는 짓인데. 근데 이 짓을 해야지 하나님이 낮춰진단 말이에요. 하나님 안 되는군요. 그래서 겸손하게 만들어서 다음 단계 준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밑에 걸 씁니다. 시죠. 십자가 복음의 제2요소. 죄의 종로로 타던 나도 십자가에 못 박힘. 거듭난 후에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모든 말씀, 특히 산상순을 순종하려는 노력과 로마서 6장에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는 훈련을 통과해야 십자가 복음의 제3요소에 이르. 아멘. 십자가 복음의 제2요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모든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려고 해야지 뭐예요. 안 되는 나를 발견할 때 십자가 복음의 3요소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게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초등학교를 마쳐야 중학교를 가고 중학교를 마쳐야 고등학교 가듯이 이것도 단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분량에 맞춰서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잘 여러분을 점검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3번 십자가 복음의 제3요소. 율법의 종로로 타던 나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함. 여기까지 오지 않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성령 세례를 못 받아요. 제 주변에 많은 분들이 십자가 복음의 제2요소까지 아는 목사님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자기 옛사람 이미 죽었다는 거, 자기는 이미 새 사람이라는 거, 또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거 다 알고 매일 자기를 부인하는 이 노력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노력도 율법행위란 말이에요. 이걸 몰라요. 여기에 대해서 자기가 죽었다는 것까지 깨달아야지 성령 세례가 임하는데 아직 그걸 몰라요. 그리고 변화가 되거든요. 내 옛사람이 죽었다는 걸 제가 89년도에 주님이 알려주시고 내 옛사람이 부인하는데 이게 막 빠져나가니까 너무 신나는 거예요. 아니 예전에는 혈기가 아무리 기도하고 금식해도 안 나갔는데 아니 혈기는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걸 깨닫고 아니 혈기가 나올 때마다 야 죽었는데 왜 역사에 떠나? 그러면 나가버린단 말이에요. 얼마나 신기한 일이에요. 이런 경험을 하면서 20몇 년을 훈련을 받았어요. 그리고 얼마나 많이 변화가 돼요. 변화가 되니까 조금만 더 노력하면 나는 완전해질 거야. 그 노력을 한 거예요. 근데 결국 뭐예요? 안 된다는 걸 하나님이 깨달아 주셨죠. 네 마음으로는 안 된다는 거. 그리고 네가 그렇게 한 것도 율법행위였다는 걸 알려준 거예요. 네 마음으로 네 열심으로 했다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그렇게 내가 40일 금식하고 그냥 때만 되면 금식하고 기도하고 하루에 3시간 이상 기도하고 이걸 자랑으로 했단 말이에요. 자랑 삼았죠. 나같이 이렇게 하나님께 올인한 사람은 없어. 나는 전도사 때부터 난 이런 삶을 살았어. 난 40일 금식을 했어. 이런 자랑이요. 근데 뭐예요? 이런 자랑도 소용이 없더란 말이에요. 왜? 안 되는데요. 근데도 뭐예요? 난 그래도 남들보다 조금은 나.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한테는 도토리 키재기예요. 아니 아무리 첫 번째 허물을 벗고 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의 허물을 벗어도 애벌레일 뿐이란 말이에요. 나비 단계에서 보면은요. 그러니까 이런 부정함이 있는데도 혼자 잘난 척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하나님이 무너뜨린 거예요. 네가 여지껏 했던 모든 것이 율법의 행위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짓고 성막 안에서 제사를 드렸잖아요. 한 38년 동안 제사 드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사도행전에서 뭐예요? 난 받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분명히 성막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난 받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가 레판의 별과 몰록의 장막에게 제사했다는 거예요. 왜? 그 마음이 변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썩은 마음, 그 냄새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봤자 하나님은 안 받는 거예요. 이걸 누가 받아요? 마귀가 받았다는 거예요. 이걸 몰랐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는 내 의와 내 열심으로 나는 이렇게만 하면 되겠지. 근데 저들이 열심을 품고 나를 섬기나 지식을 쫓은 것은 아니다. 자기의 의를 세우고자 하나님의 의에게는 힘써서 복종하지 아니하는 도다. 여기 제가 걸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다 알려주셨으니까 이제 난 율법에서 벗어났어요. 그래서 주님이 율법의 저주에서 나를 속량해 줬다는 걸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이 갈라디아서 2장 19절도 주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거예요. 20절 놓고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이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아니 이 말씀을 이루려고 그렇게 20몇 년을 기도를 했는데 주님이 정구절에 답이 있다. 이걸 깨닫게 해준 거예요. 이 단계를 들어가기 위해서 네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향하여 죽었다는 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못 깨달았어요. 그리고 계속 율법에 대해서 내가 살았어요.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 끊어지고 하나님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거기에 내가 포함되어 있는 걸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겪게 만드신 거예요. 이것도 율법의 저주 아래 있으면서 내가 저주받는 것도 다 경험하게 해주신 거예요. 왜요? 이 경험한 것으로 여러분 알려드리게 하려고요. 내가 받은 고난을 통해서 받은 위로도 너희를 위로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가게 만들어 놓고 이걸 다 깨달은 사람들은 뭐예요? 전하잖아요. 그럼 듣는 사람은 그냥 들어가면 된단 말이에요. 아니 길 놓을 때만 어렵지 길 놓은 다음에 가는 건 쉽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뭐예요? 쉬워져야 된단 말이에요. 아 나도 목사님 겪고 나도 겪어야. 아니죠. 주님이 다 이루신 사실 안에 다 포함된 거잖아요. 그걸 그냥 그 은혜를 믿기만 하면 그 믿음을 의로 여기니까 그냥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노로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에게는 다 은혜로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밑에 거 읽습니다. 시작. 거듭난 후에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모든 말씀, 특히 산상수를 순종하려는 노력과 로마서 6장에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는 훈련을 해도 도저히 버리지 못하는 죄들과 순종하지 못하는 말씀으로 인해 갈등하다가 이 모든 것도 율법 행위였다는 것을 깨닫고 율법의 종노릇하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복음을 듣고 율법 행위를 끝내. 여러분들이 지금 율법에 대해서 여러분이 죽었다는 이 기쁜 소식을 들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 예수님이 십자가 달린 것이 죄사함 의롭다함 구원 생명만을 주신 게 아니라 율법의 저주에서 나를 속량하기 위함이었구나.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에게 미치는 내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어서 약속하신 성령을 주시기 위함이었구나. 그래서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내가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그러고 구했더니 뭐예요? 그냥 주시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오면 다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율법에 대해서 내가 죽었다는 걸 깨닫기 전에는 항상 내 안에는 뭐예요? 죄의식이 있죠. 왜요? 못 지키는 게 있으니까. 죄인은 하나님 오면 죽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 안에까지 오실 수가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율법에 의해서 죽었다는 걸 깨닫고 내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었나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하나님을 향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라. 로마서 7장 4절이에요. 이건 여러분이 마음에 아주 새겨놓고 있어야 돼요. 성령 세례 받을 분들은요. 왜?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는 내가 율법에 대해서 죽은 걸 몰라요. 그러니까 계속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죄가 여러분을 주관하는 이유가 뭐예요? 율법 아래 있기 때문이에요. 율법 아래 있는 게 뭐예요? 배운 말씀을 내가 지키려고 한단 말이에요. 내 마음으로 지켜서 의로워지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도리어 죄가 주관을 해요. 왜요? 죄의 권능이 율법이거든요. 율법을 통해서 뭐예요? 마귀가 우리에게 역사를 해서 도리어 율법을 어기게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을 죄가 주관하지 못한다고요? 은혜 아래 있는 사람. 그러니까 내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걸 깨닫고 내 힘으로는 율법 못 지켜. 그러니까 뭐예요? 그냥 은혜 앞으로 도망간단 말이에요. 은혜이신 주님 앞으로 그냥 도망간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은 죄가 주관할 수가 없죠. 무엇을 하려고 안 하니까. 내가 배운 말씀을 내가 지키려고는 안 한단 말이에요. 왜? 어차피 못 지키는 걸 아니까. 근데 우린 뭐예요? 못 지키는 걸 알면서도 그래도 노력하면 지켜지겠지 하는 생각을 또 받아먹어요. 계속 그 노력만 하고 있는 거예요. 모래 위에다 집 짓고 허물어지면 또 짓고. 이걸 언제까지 해요? 언제까지 하려고 그래요? 물어봤더니 아니 세워질 때까지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워질 때까지가 되냐고요. 모래 위에다 집을 짓는 건데 근데 많은 사람은 뭐예요? 세워질 때까지 그 노력을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예요? 빨리 포기해. 반석에다 집을 져야지. 내가 이루신 반석 때는 내가 이룬 사실을 너희가 믿고 행해야지. 이거 알려주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 죄가 내가 여지껏 나를 주관하는 이유가 내가 아직도 법 아래 있었구나. 내가 은혜 안에 안 들어갔구나.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서는 끊어지고 하나님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 그랬잖아. 얼마나 이게 무서운 말씀이에요. 누가요? 율법행위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걸 내가 지켜가지고 인정받고 의로워지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에게 끊어진다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가 필요가 없어요.
은혜에서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왜? 내 행위로 하니까는요. 바리새인들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도 이제 다 내려놓고 뭐예요? 주님만 찾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이요. 그럼 다 은혜 주신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시작. 십자가에서 자신의 죄뿐만 아니라 율법에 대하여도 이미 죽은 사실을 선포함. 이게 십자가 복음의 3요소란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자신이 죄뿐만 아니라 율법에 대해서도 이미 죽었다는 걸 여러분이 선포해야 돼요. 여러분 율법에 대해서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완전히 죽었습니까? 어떤 사람은 또 완전히 요 얘기하면 벌써 이게 딱 이제 곤두서가지고 완전히는 안 죽은 것 같은데? 이러고 있어요. 그럼 내가 바꾸죠. 하나님 완전히 죽이셨습니까? 아니, 하나님은 완전히 죽이신 거예요. 율법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미 죽으셨을 때,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을 때 우리는 이미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 율법보다 더 큰 법으로 들어가요. 왜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요. 이건 사랑의 법이에요. 사랑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게 된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내목간 하나님의 의가 되었음이 믿어짐, 득의의 믿음과 선포.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걸 깨닫는 순간 하나님 내가 의였군요. 이게 믿어져요.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은 절대로 내가 의라는 게 안 믿어져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보면 다 알잖아요. 하나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거듭나가지고 주의 종이 됐는데도 이 죄인이 나온단 말이에요. 왜요? 내가 의라는 게 안 믿어져요. 근데 내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걸 깨달은 사람들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내가 해방된 게 믿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의인이군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이루어진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밑에 거 있습니다. 시작.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나 도저히 이기지 못하는 죄와 순종하지 못하는 말씀이 남아있음에 대해 마음을 찢으며 공고함과 절망을 느끼다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는 탄식과 절망에 이르게 된다. 이 절망에 이른 때가 아버지의 정한 때이자 광야 연단의 끝에 이른 것이다.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으며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하며 율법은 그리스도이신 예수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이며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것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지는 일이다. 아멘. 이 말씀은 여러분이 집에 가서 꼭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밑에 거 있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를 범하며 모두 범한 것이 되므로 사람의 힘으로 모든 율법을 지키는 것은 불가능하며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아멘. 이 말씀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밑에 거 있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목적은 우리의 죄만이 아니라 율법의 저주에서도 속량해 주시기 위함이며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 밑에 거 있습니다. 예수와 함께 나도 죄에 대하여 율법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깨닫게 되면 이제는 모든 율법적 행위를 끝내고 자신의 생명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게 된다.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졌습니까? 그 생명은 뭐예요?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아요. 아버지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대로 행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배운 말씀을 여러분이 이제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만 부르는 거예요. 오 주님, 그러면 주님이 네가 이해해. 그러면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거예요. 누가요? 이 단계까지 들어오면은요. 오 주님, 난 아무것도 난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오 주님, 이럴 때 어떻게 할까요? 네가 이해해. 그러면 이해하다가 나와버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한 목적이에요. 내조 합일이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밑에 거 있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밑에 거 있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제3요소가 이루어진 사람은 자신의 죄 짓던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이미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여 새 사람을 이미 입은 사실을 믿고 행했던 일들,
곧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모든 말씀, 특히 산상수를 순종하려는 노력과 로마서 6장에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는 훈련도 다 율법의 행위였다는 것을 깨닫고 이 또한 지나가게 한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경험과 같은 것이다. 이삭을 주신 것은 분명 하나님의 뜻인데 그것을 죽이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성소에 거하는 혼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 했던 모든 일들도 다 자기 마음으로 행했던 율법의 행위였기 때문이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듭나가지고 지금 뭐 산상수훈 배우고 로마서 6장에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는 말씀 배우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게 하는 육체 일들과 모든 불의를 버리라는 이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려고 했던 게 율법 행위였단 말이에요. 왜? 여러분의 마음으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걸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독자 이삭과 같아요. 아니 독자 이삭을 하나님이 주셨잖아. 근데 어떻게 죽이라고 하냔 말이에요. 아니 여러분이 이 깨달았던 이 모든 진리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예요? 죽이라는 거예요. 그때 죽여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 아니 이건 마귀인가? 아니 이거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건데 말도 안 되지. 아니 산상수훈 당연히 지켜야 되고 근데 내 마음으로 지키려고 했단 말이에요. 요걸 하나님이 바꾸시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에도 순종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밑에 거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고자 행했던 모든 율법적 노력들을 반드시 모리아산에서 번제물로 내려놓을 때에만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얻게 된다. 이것을 깨달은 성도만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율법의 저주에서 자신을 속량하셔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신 후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를 주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율법 아래서 훈련을 시키신 목적은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을 스스로 지키며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것을 깨닫고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즉 새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하시기 위함이며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게 성령 세례 받으면 이제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듣고 행하는 수준이 돼요. 그 전에는 뭐예요? 떡으로 살아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산단 말. 천사를 통해 주신 양식, 만나를 통해서 떡을 만들었던 거거든요. 율법으로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지금 다 배운 말씀을 내가 지키려는 그 수준밖에 안 돼요. 근데 여기서 오라 온 사람이 이 진리를 깨달으면 그 다음부터요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아요. 그리고 주님만 의뢰해서 주님이 나를 통해 나타나는 이 수준으로 간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증거와 실천 점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국연인과 청지기인 율법 아래서 종 노릇하는 과정을 거쳤다. 그렇다. 다 거치셨어요? 거치고 있는 분들은 다 거치시길 바랍니다. 그 밑에 거 읽습니다. 시작. 새 사람을 입은 후에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모든 말씀, 특히 산상수훈을 순종하려는 노력과 로마서 6장에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는 훈련도 다 율법의 행위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아멘. 이걸 언제 깨달아요? 아무리 해도 변하지 않는 모습이 남겨져 있어서 안 돼요 그럴 때 이걸 깨달아요. 야 이것도 율법 행위였구나. 이것까지 깨닫는 겁니다. 이거 깨닫는 게 얼마나 높은 수준인지 몰라요. 여러분들 높은 수준인 거 알고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맨 위에 있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목적은 우리의 죄만이 아니라 율법의 저주에서도 속량해 주시기 위함이다. 그렇다. 남겨진 죄로 인해 절망과 공고함을 느끼다가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새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본다. 그렇다. 이렇게 바라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 밑에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 나도 십자가에서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으며 율법에 얽매였던 것에서 벗어났다. 이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이 아닌 영의 새로운 것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주님을 섬기기 위함이다. 그렇다. 내 안에서 죄가 발견될 때마다 나를 율법 아래로 끌고 가 죄인이라고 속이며 참소하는 마귀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며 쫓아낸다. 그렇다. 자신의 힘으로 율법을 지키려는 노력을 포기하고 율법에 대하여 죽은 사실과 하나님의 의가 된 사실을 믿는다. 그렇다. 모든 율법을 다 지키지는 못하지만 예수님이 의롭다 해주셨기 때문에 의인이라는 사실이 믿어진다. 그렇다. 나는 율법 중 상당한 부분을 지키고 있다. 내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죄를 이기고 모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 그렇지 않다. 그렇죠?
이걸 빨리 깨달아야 된다. 많은 사람은 이걸 그렇다로 알아요. 나는 율법 중 상당한 부분을 지키고 있어. 내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나는 죄를 이기고 모든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 이걸로 평생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음 단계를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단계를 볼 수 있다는 거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밑에 거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주신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율법을 지키기 위해 죽는 날까지 열심히 내 힘으로 노력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 왜? 내 힘으로. 물론 또 그럴 수도 있는 게 내 힘으로 하다가 안 되는 걸 깨달으니까 그냥 안 되는 걸 깨달은 사람은 뭐예요? 더 이상 내가 안 하죠. 더 이상 율법행위로 안 돌아가죠. 주님만 모르게 된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시작. 주님이 주시는 새 영과 새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복을 받는다. 그렇다. 이제 주님이 주시는 새 영과 새 마음이란 말이에요. 이걸 하나님이 시작하는 거예요. 우린 다 2단계까지 가서 주님의 이 십자가의 제3요소까지만 여러분이 깨달아지고 이제 하나님 내게 성령 세례 주세요. 그러면 그냥 다 주신단 말이에요. 이 성령 세례를 다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